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입니다. 자,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이 바뀌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중에 야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와 일본을 좀 비교해볼까요?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긴 역사,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야구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는 일본의 메인적인, 정말 가장 중요한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일본 같은 역사도 길고 고등학교 야구팀도 뭐 몇천 개가 있고 그리고 선수들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있고 그리고 한 명당 트레이너가 뭐 10명씩 붙어 있고 연봉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일본 선수들입니다. 근데 한국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일본보다 역사도 짧고 한 명당 트레이너가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선수당 한 명의 트레이너가 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뭐 야구팀이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고교 야구팀도 굉장히 적습니다. 야구를 적극적으로 시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야구붐이 일어났지만 정말 이러한 상대도 안 되는 그런 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일본하고 자, 한국하고 야구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겼습니다. 모든 언론사들, 세계 언론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뛰어난 일본이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일본이 워낙 우세했기 때문에 한국은 이길 수 없었다라는 기사를 써내려갈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월드 베이스볼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겼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숫자적이나 연봉이나 훨씬 더 적은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접근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뭡니까? 객관적으로 연봉이 더 세, 일본 우수한데 선수도 훨씬 더 많어, 고교 야구팀도 많어, 연봉도 세, 모든 시설이나 훈련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어. 근데 일본이 졌어. 한국이 이겼어. 우리는 여기서 뭘 봅니까? 하나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뭡니까? 신념입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일제강점기 36년을 겪으면서 서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본한테는 절대 지면 안 돼라는 그런 서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뭘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선수들의 뭡니까? 열정, 그 다음에 뭡니까? 선수들의 심리, 그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재벌이었어. 근데 우리나라 1등 부자야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부자였고 굉장히 잘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어. 가난했는데 여러 역경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1등 부자가 됐어. 사람들은 뭡니까? 거기서 감동을 얻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러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꿈꾸는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 고난을 당한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훈련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뭡니까? 훈련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을 좀 더 높이 쓰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갔다가 국무총리, 그것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국무총리라는 직분을 줬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심어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때의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그러지만 이 이집트는 정말 기원전 거의 뭐 어떤 학자는 만년부터 엄청나게 발전했고 그 파라오라는 이 왕의 권리는 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때는 뭐 거의 뭐 구석기, 신석기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거대한 건축물과 수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강력한 왕권이 존재합니다. 정말 역사상 이렇게 막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대한 건축물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스핑크스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건축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몇몇 역사학자들은 노예를 동원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실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노예가 아니라 월급을 주면서 그들에게 뭐 했다? 거대한 스핑크스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사후세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사후세계에 관한 뭡니까?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신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3, 4개월씩 범람을 해서 다 범람을 하면 홍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땅의 축복이었습니다. 왜? 땅을 갈아엎거나 신경법이라 하죠. 깊이가리를 하거나 그 다음에 휴경법 쉬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연이 알아서 땅의 지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농사를 한번 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의 지력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거름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조상님 같은 뭐 땅을 갈아엎기도 하고 심경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휴경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돌려짓기를 하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집트는 알아서 3, 4개월 동안 물속에 잠겼다가 물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영향의 땅의 지력을 회복하고 거기다 다시 농사를 질 수 있는 엄청난 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당시에 주변 국가들은 굉장히 낙후돼 있었고 발전하지 못했고 거의 뭐 유목생활과 뭐 부족 국가도 아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강력한 중앙집권에 지금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대한 건축물들을 지었던 이 나라에서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정치적 체계가 잡혀 있었고 왕권이 굉장히 강했고 군사력과 그 다음에 막강한 문화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학뿐 아니라 의학, 미라를 만드는 의학까지 발전되어 있던 아주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다랍니다.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 있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장술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국무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준비를 하셨습니까?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자, 바로의 신하, 이집트의 황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을 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누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 우리가 여러분 살아다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이런 과정이 나오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현재만을 바라봅니다. 하나의 인생에서 현재의 시점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역경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요셉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이 싸움에서 이 고통의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친위대장. 자, 왕의 친위대장은 사람을 보는 눈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요. 황제를 지켜야 됩니다. 당시에 이집트의 강력한 왕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다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요셉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총무로 삼았습니다. 총무로. 그래서 가정을 먼저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과정입니다. 하나의 과정.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수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가 있는 곳에 복이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28장 24절에서 자, 여기 지우고 자, 24절에서 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조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의 복을 받으시.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누구까지? 집에 있는 애완견까지 그 다음에 고양이까지 모두 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회사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교회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수자에 미치는지라. 모든 소유자에게 미칩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뢰입니다. 우린 여기서 객관적 사실을 봐야 됩니까?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팀은 역사가 오래되고 야구단이 많고 청소년 야구팀이 많기 때문에 유능한 선수가 나올 확률이 높고 한 사람당 연봉이 높고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의지, 강한 의지력,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6번,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뒤에서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요셉에 맡깁니다.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음식 위에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자기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의심이 많은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 의심이 많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헬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누굴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용모와 매력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이걸로 인해서 요셉에게 신뢰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 7절에 보면 그 후에 주인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당연히 보디발의 아내도 상당히 당시에 고위직의 아내였기 때문에 외모도 뛰어났을 거고 상당히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요셉을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집트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 성적인 개방적인 문화가 있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는 역사학적으로 그렇게 개방된 성문화가 아니라 결혼 생활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바람을 피다 걸리면 남자는 거세를 당하고 여자는 코가 잘리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이 눈치라다 동침할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 이르되 자,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으니 이 집이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노예 신분이 아닙니다. 지금 노예 신분이 아니었고 상당히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라헬의 아들이 라헬의 외모를 굉장히 많이 닮았었을 겁니다. 야곱도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금하지 아니하였었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그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자, 요셉은 누구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뭡니까?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치를 보십시오. 요셉의 위치를 보십시오. 노예가 되든 어떻게 되든 관리하는 걸 계속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필요한 겁니다. 왜? 뭐를 만들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야곱의 가족을 가뭄을 통해서 끌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떠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니 날마다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하고 이 보디발의 부인은 요셉을 너무나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에 나가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관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큰 소리를 질렀더니 요셉에게 억울한 죄를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을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거세를 당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갑니다. 거세를 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요셉은 뭡니까?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뒀는데 어떤 옥에 종인데 거세도 하고 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아내 말을 다 믿었던 게 아닙니다. 이 아내는 억울하니까 갔다가 그냥 계속 그 요셉을 죽이려고 아주 눈에 불을 킨 겁니다. 눈에 불을 킨 건데 잡아 어디에 가뒀습니까?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을 가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의 가정을 이끄는 그러니까 보디발이란 거대한 집정 위대한 굉장히 높은 사람의 집을 이끄는 집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의 사람, 파라오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곳이라 요셉이 옷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고난을 이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믿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걸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죄수가 옥중에 갇혀서 사형을 당하지 않고 거세를 당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다 총괄하고 맡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에게 파라오를 만나게 하고 파라오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를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이 이집트에 뭐가 되었습니까? 이집트의 살림을 이끄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막강한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함께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면
지금 과정이 하나님의 전체의 과정이고, 여러분 뭡니까? 부자가 된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합니다. 부자 되게, 부자 되면 어쩔 겁니까? 예? 부자 됐는데 타락했습니다. 솔로몬처럼. 그러면 그 인생이 축복입니까? 망한 겁니다. 망한 겁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응?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받았는데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이뻐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에게만 막 노동을 시키지 않고 막 자색 옷을 입히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형제들이 얘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을 이스라엘 형제들을 다시 이집트로 오게 한 다음에 요셉을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높은 자리에, 얼굴을 줄 수 없는 자리에, 당시에 어마어마한 초강대국, 신기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부족들만 있었을 텐데 초강대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만났는데 동생입니다. 팔아버린 동생,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신기한 일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좋고 서울대를 나왔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 어마어마한 초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중심을 봐야 됩니다. 이 속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이 힘듭니까? 그 생활의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철수를 위하여, 순이를 위하여, 또 뭡니까? 저스틴을 위하여, 줄리아스를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식물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밭에 있는 농작물이나 하늘을 나는 새나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게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훈련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위대한 종 요셉처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수치화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계량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어울린 교회였습니다. 말씀 참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